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인도에 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하는지, 사실은 진짜 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구름 속에 아주 찬란한 불 같은 그 빛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불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항상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임재와 인도입니다. 임재와 인도.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황막한 광야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인도하심이에요. 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목민인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숫자가 참 많았잖아요.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이라고 하면 그 가족들까지를 생각을 하면 200만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대형 텐트는 수천 동에 이르렀을 것이고 가정용 작은 텐트는 수십만 개가 됐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성막이 놓여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로 동서남북 끝없이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이 천막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그 다음에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드는 동안에도 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이 불빛이 구름 속에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었겠죠? 네네,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면서 어느 곳에 진을 칠 것이고, 얼마만큼 머무를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이동해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가고 어디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구름 기둥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이동해 가면, 떠올라서 이동해 가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딱 멈추면 이제는 거기서 유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는 기간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긴 기간이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짧은 기간. 여기 보게 되니까 한 달, 또 어떤 경우는 1년이기도 하지만은 단 이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게 되면요. 22절에 어떻게 나오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닐 텐데, 불과 한 달 만에, 아니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이틀 만에도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어느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구름이 이제 머뭅니다. 이스라엘 전군의 영이 내리고 온 백성이 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워낙 많은 이 텐트고 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결코 짧게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나절에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며칠씩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천우교회 이 몇백 명이 이동하고 이 살림살이가 이동하는데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났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주요 작업이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온 백성이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땀 흘려 천막을 치면서 머무를 준비를 했고 이제 이틀째 밤이 돼서야 그 고된 작업들이 끝났습니다. 땀을 이제 닦고 씻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 채의 천막을 거두고 이동할 채비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를 않아요. 그냥 그 날이 길든 짧든 이렇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본문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길든 짧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행진하여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뭘로 나타나느냐? 구름 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길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분명히 여러 차례 그러한 의문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에 하나님께서 단 며칠 짧은 기간을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인가 생겼다. 아니면 무슨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곳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이유를 뭔가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래도 마음 한켠에 위안이 되었겠죠. 다시금 짧은 기간 후에 다시금 옮겨가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곳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금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의문이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시지? 바로 그곳으로 가시도록 해도 되잖아. 번거로운 직업들을 2번씩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생활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익숙한 민족입니다. 충분히 사실은 경험과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어느 노선을 택해서 어느 곳에 얼마 동안 머물고 그거 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왜 장소와 기간까지 다 정하시면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때로는 이 얼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셔서 단 이틀, 단 며칠 동안 엄청난 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18절부터 끝절까지 23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7번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죠? 내내 금방 보이시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또 19절에도 뒤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다음에 20절에도 2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에는 몇 번이나? 3번이나. 2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왜 이 성경 기자가 민수기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기자가 왜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시는가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원하는 것,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지금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표현이 7번이나 짧은 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자, 이것이 저 자신의 해석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인데 민수기 바로 뒤쪽에 신명기죠.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인데요. 자, 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살고 번성하고.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거는 신약에 와서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살게 된다.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무엇이미라?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길에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게 하시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예. 5절 가보시게 되면 너는 5절 말씀 같이 하고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경외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죠.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절.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왜 40년 동안에 이렇게 인도해 가셨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느냐? 그것은 이는 너를 모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종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테스트하시고 가르치신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정확히 계산하면 한 38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려 40년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배워오셨나요? 네. 이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건
그만큼 배우기가 어려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빨리 알아듣죠. 머리로는 빨리 알아듣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 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를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머리로 알던 이 교훈을 광야 40년의 연단 기간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온몸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기간이 걸리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라는 것,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냐 신앙생활. 뭐를 지금 하고 나가서 하고 안 하고 뭘 드리고 그것은 오히려 둘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사랑과 순종.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경우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내 길은 높아. 너희가 이 내 길을 잘 따라와야 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겠죠? 맞습니까? 예. 여러 방해물들을 제치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해놓은 이 일 저 일들을 모든 방해거리들을 제치고 빨리 성취해낼 것인가?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다 계획이 서 있는, 이때까지는 빚 얼마만큼은 다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이때까지는 자금이 얼마만큼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빨리빨리 사인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거리는 한 달? 아니, 그보다 더 짧은 거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기둥이 사실 뭐예요?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까 민수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 행진하였더라. 우리는 효율을 찾고 능률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과 신뢰, 사실은 신뢰가 없이는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안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게 신뢰를 할 때 그 다음에는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느꼈을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난 아무런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왜 그곳에 이틀이었지? 왜 그곳에 5일이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 나의 가정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언제나 최선의 것이요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지 이런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그럼 머리로 동의죠, 동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나의 가슴 한구석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최선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고 계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위즈덤이 있어요. 조직신학 실론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선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선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쳐갈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마쳐갈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마지막 우리가 오럴 디펜스라고 하는데 구두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계를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아주 논문의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1년을 다시 더 있어야 하게 됐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그 학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이 시점에 모든 단계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차였기 때문에 귀국 준비를 사실상 거의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철퇴처럼 떨어진 것이죠. 얼마나 낙심하고 당황하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신학교 교수 임용권이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즘 들은 한 가지 생각은 만약에 그 1년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었었더라면 2017년 12월에 나 오창록이 천우교회에 있게 되었을까? 곰곰 생각해 봤는데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이건 저와 저희 아내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이 지름길인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막히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우리는 이 일 해결하고 얼른 그 다음 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방해거리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집을 팔고 사는 일일 수도 있고 자녀의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한숨이 나오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도 생기고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인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 속이 상하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이 광야길을 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민수기 21장인데 제 성경으로는 231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셔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은 이제 광야 40년은 거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간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로로만 딱 하고 우리 물만 먹으면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비용을 다 대겠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도 노예예요. 노. 그런데 이들을 확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는 달리 이 세 족속 에돔, 암몬, 모압은 손 못 대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후진이에요. 후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을 완전히 돌아서 가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고 보니 그 말입니다. 우회하려고 다시 이제 후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아니 구름기둥이 인도에 왔잖아. 구름기둥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다시 빠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숭숭 뚫려야 될 텐데 완전히 막히고 비효율이고 탄식과 짜증이 막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면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이 고집,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내셔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도무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은 그보다 훨씬 멀리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천우교회도 사실 지금 여러 변화를 앞에 두고 있지요. 이제 1월 중순경 2주에서 나가게 되면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4, 5년의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상하는 것이죠? 왜 상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때 저기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못하는 거지? 아니, 이사하는 날 오늘처럼 눈이나 비가 올 수도 있겠지요. 오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 마음속에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이사하게 하실까? 우리 그 직원들 고생하실 걸 내가 다 보이는데, 한 2달만 더 주시면은, 솔직한 말로, 한 3, 4월이면은 참 좋겠는데, 왜 지하를 해야 되지? 공기가 좀 잘 통하는 2, 3층이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 되지만, 우리 교역자 직원들은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찾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결론이 이것이었다면 거기서 딱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옵니다. 제가 할 것은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 방해거리, 마이너스라는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학교거든요, 사실은. 스쿨이에요, 스쿨. 50년, 60년, 70년, 80년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 학교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를 하늘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재일 수, 중요한 교재죠. 제가 방금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많은 경우 사탄이 이 부분을 흔들거든요. 이 부분을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이잖아요. 심지어 조금 전에 신명기에도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감소되었나요? 감소되지 않아요. 단 요만큼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니까 슬픈 거죠. 답답하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뭐하러 우리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오죽해야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징계받는 상황을 말하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은 잘 안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 나를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데 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읽어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완전히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요.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00만 원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벌고자 하면은 2,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2절, 시편 73편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제 너무너무 저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너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눈, 두 손 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끝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우매무지한 짐승 같았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기록이 나오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많은 방해거리들이 사실은 방해거리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멀리 돌아가는 비능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겪어온 그리고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시각을. 네, 그것을 불평과 짜증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어서 빨리 다 제껴내야만 할 방해거리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들을 인내 속에서 감사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그것에 분통이 터지는데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은 유어가 생략이 돼요. 우리 원어에는 유어예요. 유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믿어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살게 돼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이 부분을 시각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자꾸 열리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의 노정 속에서도 조금씩 찬송 소리가 이 콧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숨과 짜증이 바뀌어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 현주소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원통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나는 실패자.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광야길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광야 사막길에서 너희가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기 위해 그 긴 기간을 인도해 가시고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가신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내기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반항적이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을 온전히 입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을 바꾸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